기도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 역설의 진리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이념, 사상, 역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슬람교회는 초생달과 별을 상징으로 내세우죠. 음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에게 초생달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고, 별은 신의 계시와 지혜를 표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유대교는 삼각형을 2개로 겹쳐서 이거를 다윗의 별이라 하는 것을 기호로 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결속을 상징해요. 근데 기독교 상징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오늘 기독교의 상징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은 312년에 로마의 황제 콘티아누스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밀리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생명이 크게 손상당하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시를 주는데 라틴어로 in hoc signo vinces 이렇게 음성을 들렸어요. in hoc signo vinces, 그것은 이 기호 아래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호를 알려줬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 그 기호, 그 알파벳에 있는 글자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내가 방패에 그거를 기호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호를 가지고 나갔더니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주후 313년에 콘티아누스와 리키니우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어졌고, 이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의 모든 것이 공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공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교회가 십자가를 받아들였거든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용서받았다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 십자가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고뇌하는 기도가 나오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은혜의 상징을 십자가로 택했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상징, 그것을 십자가로 선택했을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루는 형틀이거든요. 무서운 고통이 거기에 있고 그냥 그 나무에 매달려서 금방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6시간, 길게는 9시간 뭐 이렇게 끈질기게 시간을 가면서 온 몸의 뼈마디 마디가 고통스럽고 피가 빠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형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거벗겨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십자가. 성경도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십자가 그거 형틀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신도들도 이 십자가를 저주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이 끔찍한 형틀. 아니, 이 십자가를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지게 하고 이 십자가가 가져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은혜의 수단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양날개의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 그 공의라는 것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게 공의거든요. 그는 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이 공의와는 완전히 낮과 밤같이 빛과 어둠같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죄가 들어올 수 없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죄의 결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딱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했거든. 이게 이 양극단이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양극단이라니까요. 공의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사랑은 죄인이라도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냐고요. 이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맞닥뜨려서 이것이 진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으로 빛나게 되어지는 그 수단이,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역설적이게 진리로 만들어 놨을까? 이 십자가에서 죄의 무서운 형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잖아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시간의 흐름을 감내해야 되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어가는 그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저주라 그를 피해가지 못해요. 죄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화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저주받고 그 고통받고 그 피 흘림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어.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통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거든요. 멸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이냐? 저주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벌건 대낮에 벌거벗겨서 그 수치스럽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못 박혀 죽어가게 하냐. 그때 하나님은 뭐 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어요. 근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에 보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뭘 말할까요? 지식나무의 열매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은 선한 것이요 악은 악은 것이야. 사람의 보기에 옳은 것이 필경한 사망의 일도 있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외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거든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진리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룬 십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내가 내 지혜와 총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이 조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역설적인 진리인 십자가를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이면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십자가의 이면에 우리를 향하여 불꽃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이 그 십자가에 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 흔적, 스티그마, 흔적,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깊게 들여진 것이 역설적인 진리인 십자가를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복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올리브 나무 숲으로 이루어지는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는 거기에는 올리브 짜는 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염두에 두시고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흔적이 있는 이 올리브 나무숲에 있는 겟세마네,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그 기도의 자리와 제자들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서 떨어져 이렇게 나와요. 돌을 던질 만한 자리. 그러니까 이게 돌을 이렇게 던지면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많아야 5m, 6m. 저와 저쪽 뒤에 있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한 것도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그 기도 소리도 들었을 거고 그 모습도 달빛을 통하여 보았을 거예요. 왜?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짊어져 있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결실되어지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피땀 흘린 그 기도를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땀이 변하여 핏방울로 되도록 그렇게 진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그랬거든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있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하여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눈으로 똑바로 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너희가 따라가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가 가슴에 맺혀 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땀과 피가 얽혀져 있는 그 기도 그것이 너희 가슴에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제자들이 잠을 잤다 그랬어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돌아오니 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길을 따라가는데 육신은 언제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십자가의 도에 같이 가지 못해요. 십자가는 나와 상극이에요. 육체는 십자가의 상극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서 역설적인 진리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 십자가 안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게 구원, 설베이션, 그거 구원 아니에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응집되어지고 하나로 조화를 이룬 십자가가 내 안에 드리워져야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나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육신은
연약해서 쓰러지고. 싫어요. 하나 싫어. 십자가 싫어. 고난당하는 거 싫어. 멸시당하는 거 싫다니까. 싫어하는 거 싫다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편리한 이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더더욱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귀를 막아버려요. 싫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모순된 것을 나를 강요해. 이거 모순이잖아.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잠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성숙을 가로막는 이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를 놓치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 영광, 존귀, 사랑,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야 부활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천국이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저들은 잠이 들고 많은 그런 그들, 육신이 연약하여 시험에 드는 그들, 그것이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힘게 되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왜 이렇게 통렬하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기를 구하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성정과 사람의 모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이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주 친숙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걸머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은 알시기에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는 게, 꼭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십자가 걸머지면 됐지. 왜?
여기서 기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인카운트.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현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아셨기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자리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42절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이르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브맨.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일어나라. 더 이상 낮은 곳에, 더 이상 움츠리는 곳에, 더 이상 짓눌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가자. 너희가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자.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속으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누를 수가 없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번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용기 있는 사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자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사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는 고백처럼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억누르거나 나에게 고통을 가져주지 않아요.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뤄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십자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까이 가셨어요. 다른 제자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졌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일컬음을 맡은 그런 자로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묻어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갔던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겨 그 뜻이 성취되기를 원할 때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그 형틀이 내게서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